사랑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 상반기 동안 우리의 믿음과 가정과 또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을 잊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굉장히 무더웠고 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이 열대야가 심했는데 우리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이나 또 열대야로 잠을 설치다가 오늘 눈 뜨니까 예배 시간이 됐더라 이런 분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 큰딸이 성악을 전공하게 돼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실기시험을 쳤다 이러면서 이렇게 쫓아왔더라고요. 우리 보통 학교 같은 거 기말고사, 뭐 중간고사 이런 건데 이 실기를 치니까 굉장히 긴장하면서 갔는데 어쨌든 뭐 자기가 참 좋은 성적을 받았다 이러면서 막 와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음악을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우리 딸이 제일 잘하는구나 항상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 음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체육 이런 거는 타고난 재능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나 결국은 뭐냐? 연습해서 그 연습의 양이 자기 실력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어떤 국제 아주 유명한 음악제에서 18살 최연소로 우승한 그 피아니스트 이야기가 뉴스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보니까 18살인데 이 세계 제일 유명한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우수 금메달을 딱 이렇게 딴 것을 보면서 근데 늦게 시작했대요. 또 피아노를 7살에 시작했는데 이 전 세계 그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런데 그 연주하는 모습을 잠시 뉴스에서 보니까 완전히 그 몰입돼가지고 거의 미쳐있더라고요. 완전히 몰입돼가지고 완전히 그 피아노와 자기가 거의 일체돼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다. 한국 그 예술종합학교인가 거기를 아주 영재 추천으로 일찍 학교를 들어가 버렸어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대학교를 일찍 들어가 버린 거예요. 청소년인데 그 정도로 하는데 그 스승이 그 이야기를 하던데 보니까 정말 잠자는 시간 잠깐 빼고는 거의 피아노하고 산다 하더라고요. 그 완전히 피아노가 자기의 그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게 이 생명의 떡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데 그 친구에게는 그 피아노 연습하는 그 많은 시간이 그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인터뷰할 때 그냥 산에 가서 피아노랑 살고 싶다. 애들 다른 꿈이 없는지 그냥 피아노랑 그냥 산속에서 계속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서 정말 그 기자가 피아노랑 산에 가서 그렇게 살고 싶다니까 그 비유를 들자면 그 정도로 피아노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오늘의 그 친구, 그 청소년, 그 사람의 그 결과를 냈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무엇이냐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친구를 보면서 생각한 게 그 사람에게는 음악이 생명이고 그 연습이 자기에게 그 떡인 거예요. 생명의 떡이야. 계속 연습을 하니까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분야를 모르니까 그 세계적으로 우승했다고 뭔지 잘 모르지만은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경이롭다는 거예요. 경이롭다. 수많은 음악가들이 막 하늘이 내려줬다 하고 막 이럴 정도로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참 음악가들에게는 연습이 생명의 떡이구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타고났어도 연습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먹는 것 또 연습하는 것이 이렇게 결과를 나오는데 이 소도 그래요. 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옛날에 그 광우병 파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막 소고기를 수입해야 되는데 광우병 때문에 먹으면 막 다 소처럼 미친다 막 이래가지고 막 피켓 들고 난리였잖아요. 저는 그럴 때 소고기를 많이 사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소고기를 안 사는 거예요. LA 갈비 이런 거. 그때 이렇게 소고기를 사 먹으면 값이 막 그냥 막 쌓여 있었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소고기 먹으면 전부 미치는 줄 알고.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 아니고 소는 간혹 걸리는 경우 있어요. 유럽에서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소에게는 지피라든가 또 풀이라든가 이런 걸 먹여야 되잖아요. 이 채식을 해줘야 되는데 소를 이 육고기 이 고기를 맛있게 하려고 사료를 줄 때 그 사료 속에 소의 뼈를 갈아가지고 만든 사료가 있더라고요. 그걸 몰랐죠 사람들. 그거 먹이면 될 줄 알고 먹였는데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뇌에 문제가 생기면서 코를 줄줄 흘리고 침을 질질 흘리다가 다리 힘이 없어 픽 쓰러져서 이 죽는 병. 그게 이제 광우병인데 그 병든 고기를 먹으면 인간도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이었는데 생각보다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걸리긴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소가 먹어야 되는 것은 이 풀이라든가 지피라든가 이 식물성을 먹어야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해놓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소가 고기를 먹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막 인간의 욕심으로 막 소가 빨리 크고 튼튼하게 크고 좋은 고기를 생산하려고 막 집단적으로 그 사료를 먹이다 보니까 그런 질병이 발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먹어야 돼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인간은 바로 밥을 딱 먹거나 뭐 라면을 끓여 먹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 인간은 처음에 태어나 뭘 먹습니까? 엄마의 젖을 먹어요. 그 모유를 먹어야 되는데 한동안은 막 분유가 좋다 그래서 막 분유 광고가 TV에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분유 광고를 별로 본 적이 없으시죠? 그 분유 광고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분유를 먹이기도 하지만 사실 엄마 젖에 그 모유에 최소 6개월 정도 그 초유에 아주 중요한 인간의 면역을 담당하고 또 인간의 어떤 뼈나 또 이 여러 가지 생성하는 이 분유가 만들어낼 수 없는 소젖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영양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막 직장인들도 엄마들이 애기 내고 나와 막 이 유축기로 짜가지고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애들 또 자기 출근해도 모유를 먹이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모유가 가장 인간이 또 애기들이 섭취하고 몸에 적응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이 먹이라 하면 좀 그렇죠.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수하게 엄마의 모유를 먹어 자란 아이와 이 분유만 먹고 계속 키운 아이들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그 인간의 가치로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그 생명의 본질은 이처럼 먹는 것이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모유를 먹고 이유식을 하고 또 정상적인 밥을 먹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이게 인간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자꾸 그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 말고 자꾸 그런 걸 먹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형성이 잘 안 된대요. 영양분이 없는 것, 또 그리고 몸이 좀 허약해지거나 아니 몸이 너무 뚱뚱해지거나 이렇게 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그 사람이나 그 짐승의 이 본질을 이렇게 형성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우리가 얼마나 물을 마셔야 됩니까? 보통 학자들은 뭐 1.5리터에서 최소 2리터 정도는 마셔야 된다. 1.5리터면 우리가 코카콜라라든가 음료수병 1.5리터 그 한 병인데 그거 한 병 못 마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여름에 말고 보통 한 1.5리터에서 2리터를 마셔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다 빠져나가면 탈수 증상을 통해 쓰러져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론들을 자세히 보면 이 과학자들이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인간이 물을 안 마시면 죽는다. 최소한 1.5리터에서 2리터. 그 물을 잘 안 마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또 몸에 뭐 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잘 생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물을 어느 정도 섭취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이 근데 이런 육체적인 먹는 것만 가지고 인간의 영혼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면은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후에 오늘 이 사건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먹는 문제, 육체적 양식에서 영혼의 양식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영생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또 오래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뭘 먹고 마셔야 되는지 잘 깨달으시고 이 영생의 비밀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영원히 사는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갖다 드렸는데 예수님이 거기 있던 많은 한 3일 정도 따라다녔던 지친 영혼들에게 육체적인 양식을 계속 먹이고 12광질이 남았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이틀 뒤에 막 가버나움에, 오늘 배경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까지 또 따라왔어요. 이 디베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가버나움까지 또 따라와서 예수님께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양식이 뭐냐, 또 계속 우리는 그 떡을 먹을 수 없느냐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육체의 양식만 구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걸 설명하시면서 오늘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 40절로 가보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의 비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 이 사람은 죽어도 내가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 있지만 우리 육체와 영혼이 다시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어서 일어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리는데 어떤 사람을 살리느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때 다시 살려서 영원한 몸으로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육체의 양식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그걸 찾지 말고 이제 영원하도록 하는 그 생명의 양식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기적만 믿었지 예수를 누군지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을 바꿔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육체적인 양식만 달라고 나를 쫓아다니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끝까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너무 쉬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아는 것, 또 예수를 따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차라리 내가 노력해서 뭐 1000번 예배 드리면 구원 받는다든가 100일 기도를 하면은 뭐 구원을 1단계를 받는다든가 만약에 이러면은 굉장히 쉽잖아요. 우리 그냥 100일 기도를 하면 되니까 또 막 1000번 예배 드리면 한 3년 예배 드리는 거니까 막 1000번 예배 드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경지에 이러면 구원 받는다 하면 상당히 쉬운데 아들을 믿는 게 그냥 영생을 받는 거라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냐? 그렇게 쉬운 구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좀 노력해 보이고 내가 좀 거룩해 보이고 이런 행동을 해야지 그 아들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래서 고행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막 이렇게 오랫동안 금식을 하거나 이런 걸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 없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된다.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뭐 종교성으로 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을 부려서 내가 열심히 또 도를 닦아서 구원이 이른다.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믿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37절로 가보겠습니다.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 즉 하나님이 작정한 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다 나에게로 올 것이다. 또 내가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뭘 했든 또 지금 어떻게 살아가든 그걸 묻지 않고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낸 자는 예수님이 다 믿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8년 된 병자도 또 남편이 5명, 6명이 있던 여자도 또 나중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도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다. 그러니까 우리 참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고 내가 교회 오고 이런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셔서 예수님께로 보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싶으면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이 구원은 시작된 일이지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인간의 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안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시작한 일이면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늘 바뀌니까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아침에 이랬다가 오후에는 이랬다가 이런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죠. 결심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 상태라든가 내가 어떤 환경에 자랐다든가 또는 내가 어떤 지금 죄악에 빠져 있다든가 이런 조차도 그런 상태나 조건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거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심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려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먹는 자가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까 소는 풀을 먹어야 되고 인간은 모유를 태어나면서 먹게 되고 또 물을 마셔야 되고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육체를 형성하듯이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그 아들이 주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려운 말이죠.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 우리나라 번역을 하니까 떡이지 그 이스라엘이나 뭐 외국인들은 주로 빵이죠. 빵.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빵이든 떡이든 어쨌든 뭘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영원히 살려면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예수님이 오늘 그 양식이 이 자기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믿는 것은 뭐고 또 먹는 것은 뭐냐 도대체. 아까 그냥 믿으라 그랬는데 그 먹는 것은 뭐냐.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이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간 수치가 좀 높네요. 또 지방간도 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동물성 기름보다 식물성을 좀 많이 드시고 운동을 하시고 또 음식 조절을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음식 조절을 왜 하라는 겁니까? 음식에 따라서 간이나 위나 장기나 이런 게 좀 다르게 변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어떻게 유지되듯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려면 영원한 신분을 먹어야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당연한 이치인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자기 자신을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니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 예수의 살을 우리가 먹는단 말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자기가 그냥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가 다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막 논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52절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 진짜 예수님의 그 육체의 살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 된다니까 유대인들이 이 살을 뜯어 먹어야 되냐고 막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왔다니 자기가 갈릴리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인지 우리가 아는데 하늘로부터 왔단 말인가 이렇게 막 논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온 떡인 예수님의 육체를 먹어야 된다 이러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이 육체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자신의 그 말씀을 먹으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 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 먹고 마시는 것은 영적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아무도 그 원리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려야 되지. 이 예수를 먹고 마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지금도 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먹는다, 먹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음식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음식을 계속 먹을 때 어떤 부분에는 좋지만 어떤 부분에는 또 부작용이 있다든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인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골고루 섭취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이 사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너희 조상들은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나를 먹고 살아가야 된다.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너희 조상들이 먹은 그 양식은 썩을 양식이었고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먹고 끝난 거고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48절로 가볼까요? 4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이 말은 뒤에 나오는 말을 이어주죠. 생명의 떡이다. 누가 이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가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오셔서 또 영상을 통해 말씀 듣는 분들도 뭘 먹어야 되느냐? 예수를 먹고 마실 때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 어려운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500의원은 막 쉽잖아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떡이나 계속 나눠주시지. 그냥 물고기나 나눠주시지. 왜 자기가 괜히 있잖아. 생명이 떡이다 그러고 자기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의 혼란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결국 예수를 막 다 떠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말씀이 그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를 먹으라는 거구나. 이걸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생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자기 살을 찢고 자기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찢어진 그 살은 우리의 양식이 되었고 그 피는 우리의 영원한 음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참된 영원한 음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55절부터 5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너희 조상들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 떡을 먹고 다 죽었지만 내 살을 먹고 내 떡을 먹는 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는데도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오늘도 아마 성령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셔야 지금 이 깨닫지
이게 무슨 말인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비밀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 목사님들이 맨날 말씀 들으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또 성경을 읽으세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냐? 우리가 밥을 매 끼를 먹듯이 매일매일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영혼이 피폐해지고 구원받는다는 이상 없을지 몰라도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 없고 풍성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왜냐? 양식이 공부가 안 되니까. 우리가 왜 양식이 없어서 바짝 마른 사진들 보잖아요. 어떤 그 빈국에서 사는 사람들 사진 보잖아요. 거기를 돕자 이럴 때 보면 막 배만 볼록하고 애들이 바짝 말라 있는 거 보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영적으로 그 상태에 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